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편향 부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큐티책의 순서에 따라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고 또 큐티책자인 말씀 묵상 책의 순서를 따라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참 중요한 성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새벽 예배 때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주일 예배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가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갈라디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 가면은 중부 지역을 일컫는 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했을 때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일컬어 그냥 편의상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다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린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고 갔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도 함께 병행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고 믿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제 막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에 깊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이 할례 복음, 거짓 복음에 마음에 흔들렸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며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달리 율법과 복음에 관한 신학적 논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복음을 로마서와 함께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바울의 간곡한 호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고, 또 때로는 바울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복음을 따르면 결코 여러분들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질타와 함께 경고성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바울 개인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갈라디아서에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무의 기원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직무임을 밝힙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자,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과거 바울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12 제자들조차도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게 될 복음이 있습니다. 할례를 대표하는 율법과 반대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하게 될 바로 그 복음의 기원은 자신이 아닌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 1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악한 세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서 초반에서 아주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도록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즉 복음을 믿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가 진정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편리상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두가 성도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부분을 뒷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인사말을 쓰고 또 자기 소개하고 인사말하고 그다음에 감사의 글을 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기 소개, 인사말, 감사.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요 감사의 말을 생략해 버립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본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압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에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사의 말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힘써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참된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 할례와 같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바울이든지 또는 천사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그게 나든지 누구든지 천사든지 반드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내용 그 자체에 있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물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의 내용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느냐 그것에 따라서 복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 같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를 비난하며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자 이번에는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르쳐서 값싼 복음 혹은 값싼 은혜를 전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단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인간의 편에서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 할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인간의 노력을 제외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값싼 복음, 값싼 은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왜곡해서 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첫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들으라, 그것까지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사역을 좀 왜 안 하느냐, 열심히 해라, 그것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타협할 수 있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다름 아니니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을 절대 타협하거나 변절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왜 타협할까요? 타협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 편에 섭니다. 특히 불편하고 두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다수가 선택하는 그 길을 내가 반대해서 선택하는 길입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뭐냐면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안전하고 진리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수가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숫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할례 같은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뿐만이,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표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하면 가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가고, 이 표결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표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설득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부해도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외면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값싼 은혜다, 값싼 복음이다, 믿을 수 없다 말해도 그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분들, 체험한 분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왜요? 이 진리가 사람이 만든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체험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비도 오고 또 코로나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강용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코로나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질 수 없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돌보며 힘쓰고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우리가 힘쓰고 해서 삶의 예배뿐 아니라 예전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전하실 강용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준비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더 은혜롭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말씀 받고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아픔과 불편함이 있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터가 십자가의 복음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마음껏 아이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도하지 못하지라도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 교사들이 애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부모들이 책임지고 교육자의 마음으로, 교사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은께 모든 성도들 각자마다 주님의 주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되지 않는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 주님,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성문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에어컨을 꺼주시길 바랍니다.